에베소서 1장 10절부터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에베소서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한편의 그 신앙생활의 그 통전적인 신앙생활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어요. 구원에 관한 문제, 또 그리고 구원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기에는 가정 문제도 있고 또 자녀 문제도 있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도 있고 또 사회에 나가서는 어떻게 생활할 거냐, 그리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는 또 어떻게 싸워야 될 거냐. 이게 참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말하는 게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사실은 에베소서 한 것만 잘 우리가 통전적으로 알아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아주 정확하게 맥을 좀 짚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 에베소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은 교리장이라죠. 교리, 뭘 믿을 거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거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 그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제 삶의 문제.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한 정체성이 1장부터 3장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4장, 5장, 6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다.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 거냐.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내 정체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정체성이 그거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가 족보를 따지면은 어느 부모님 다 이렇게 나오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죠. 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래서 나는 거기 가서 영원히 산다. 그게 이제 우리의 그 흔들림이 없는 정체성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믿는 분이 이런 분이니까 나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높으신 뜻과 섭리대로 다 산다. 그런 걸만 좋겠습니까만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니까 쓰러지는 경우도 많고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방향은 그쪽이다. 방향은, 여러분, 방향이 북쪽이면 북한으로 넘어가요. 큰일 납니다. 북한으로 넘어가요. 큰일 나요. 김정은한테 가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 뚱뚱한 사람 거. 요즘은 또 딸까지 그냥 아이고 걔도 비슷하대 보니까 걔도 걔도 살 많이 쪘대 보니까 걔도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어. 열 몇 살인가 13살인가 그렇다는데 아이고 걔도 살 좀 빼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북한 지금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고난의 행군 이후에 가장 지금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그래요, 북한이요. 근데 어쨌든 많이 쪘어요. 하여튼 자, 그래서 방향은 우리는 남쪽이에요. 남쪽, 북쪽이 아닙니다. 남쪽입니다. 남쪽.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또 지켜야 할 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 민족적으로 보면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두 개의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큰 이념이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네, 이게. 네. 근데 북한은 독재주의, 김일성주의, 그리고 국가주도 경제. 북한은 국가에서 다 경제를 주도하잖아요. 그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제가 연예인들 간증 중에서 참 감동을 받았던 연예인 간증이 있어요. 연예인들 중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연예인들도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연예인들의 삶이 워낙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우울증 많이 걸리기 쉽고 공황장애 걸리기 제일 좋은 직종이 연예인이라고 그래요. 그게 연예인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화려하잖아요. 이렇게 겉모습 화려한데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종이 이제 연예인들이죠. 그래서 우울증도 많이 앓고 공황장애도 많이 앓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참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성미 집사 간증이요.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 그 집사는 제가 유튜브로도 한번 들어봤고, 또 목사님들이 세미나 하는, 우리 침례기도안에서 그 세미나 할 때도 와서 한번 간증을 했는데요. 정말 그분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보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엄마가 4명이랍니다. 엄마가 4명. 아버지는 한 분, 엄마는 4명. 그 사연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시겠죠? 사연이 굉장히 복잡하죠. 4명이니까 좋겠죠? 한 분한테 못 받는 사랑을 4명한테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삶이 복잡하겠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연예인 생활하면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냥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인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원래 자기 성격이 이렇게 좀 남한테 이렇게 잘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성격도 못 되고, 또 남하고 이렇게 자근자근하게 얘기하는 그런 성격도 참 못 된다 그래요.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참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연예인 돼가지고 대중 앞에서 막 그러고, 그런데 연예인들 댓글도 많이 달리고 악플도 많이 달리고 그러잖아요. 이상한 소리도 많이 그래. 너무 그게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그 수면제 70알을 갖다가 술하고 술 70알을 딱 먹고 술을 소주 한 잔인 3병이가 딱 먹었대요. 근데 살아났대요. 근데 이제 위세척을 했는데 그 수면제가 하나도 안 녹았더래요. 그게 수면제가 거의 그대로 나왔대요. 위세척을 했는데 그냥. 그러니까 살아났죠. 그거 좀 다 녹았으면 죽었겠죠. 끈적끈적하게 그냥 그렇게 위세척을 했는데 다 그렇게 올라오더래요. 그게 그래갖고 그냥 살아났다고. 근데 자기 새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야 성미야, 너 새벽기도 좀 나가봐라.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사람한테 새벽기도 좀 나가봐. 그렇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힘들면은 어쩔 수 없죠. 그런 말이 다 들려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힘들면은. 그러니까 이제 새벽기도는 좋잖아요. 아무도 만나는 사람 없고 조용히 이제 가서 그러면서 시작을 했대요. 신앙생활을. 새벽기도부터 신앙생활했대요. 그래서 새벽기도, 엄마의 말이 그냥 가슴에 이렇게 딱 와닿아가지고 그 다음날 곧바로 새벽기도를 갔대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부터 시작하고 여태까지 신앙생활한대요. 근데 이제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너무 성경이 알고 싶어가지고 거의 한 3년 정도는 성경 공부에 미쳐서 살았대요. 미쳐서. 성경 공부를 미쳐서. 그래서 아마 연예인 중에서 자기가 성경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성미 집사님이 전도한 사람이 그 조혜련 집사예요. 조혜련 집사. 조혜련 집사가 지금 CTS인가에서 성경 가르치잖아요. 성경 가르치잖아요. 그 CTS에. 그 조혜련 집사 성경 많이 합니다. 대단히 많이 알아요.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몇 번 들어봤어요. 뭘 가리키나 아마 몇 번 들어봤는데 상당히 많이 알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원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 조혜련 씨가. 근데 이성미 집사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성경 공부 하여튼 그 이왕 자기가 믿는 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하나님이란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냥 성경을 배우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냥 죽어라고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또 교만해져 가지고 그냥 막 또 그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사연이 많았어요. 보니까 그러다 이제 카나다로 자기 자녀들 데리고 유학 갔다가 근데 자기가 그렇게 입이 거칠게 돼요. 입이 굉장히 거칠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차질게 욕을 잘한대요. 차질게 아주 그냥 욕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그냥 아들하고 싸웠대요. 근데 얘가 미국 그 카나다에 유학을 공부하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갔는데 한국에 자기도 있기 싫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유 유학이나 걔 따라가자 해서 갔는데 이 자식이 공부를 해야지 거기서 그러니까 그냥 아침마다 그냥 막 들였다 욕을 이놈의 새끼 하여튼 그냥 뭐 X자로 시작해서 X자로 끝났대요. 걔한테 아침에 그냥 너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데 뭐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욕을 했대. 자기 아들한테 야 이놈의 새끼 하면서 그냥 막 하여튼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냈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욕한 대로 해주마. 네가 욕한 대로 해주마. 네 아들한테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정신을 차렸대요. 그래 그 다음 날부터 딱 욕 안 하고 욕을 안 하니까 아들이 변화되더래. 지금 그 아들 신학하나 뭐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아들이 신학을 하나 지금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연예인들을 연합 예배를 그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연예인 연합 예배. 연예인들 모아서 연합. 지금까지 아마 계속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많이 전도하고요. 근데 그래서 자기는 하여튼 연예인 중에 자기가 성경 공부 제일 많이 했대요. 자기는 지금도 성경을 너무너무 알고 싶대요. 성경을 알고 싶어가지고 지금도 그렇대요. 자기는요. 성경을 많이 읽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거 감동적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비결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 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으니까 당신을 계시해 주셨거든요. 당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상이에요. 내가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다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계시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은 자꾸 우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우상을 왜 만들려고 그러는가 하면은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우상은 자기가 조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우상을 자기가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우상을. 근데 하나님은 내가 조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초창기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어렸을 때 그 막 엄마한테 떼쓰잖아. 아빠한테 그냥 시장 바닥에 가서 굴르는 거야. 그냥 저 장난감 사줄래요 안 사줄래요? 다 우리 어렸을 때 한번 그 자녀들이 한번 그런 것들 다 해본 다 그래 해본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김호흡 집사도 그런 적 있어요? 아 역시 착하네. 김호흡 집사는. 우리 최가훈 집사는요. 시장 바닥에 가서 한번 이렇게 역시 야 좋은 친구예요. 최가훈 집사. 하나님 앞에 뒤집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는데 들어주세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근데 매번 그러면 안 되죠. 매번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하나님이 힘들어하십니다. 저 녀석 또 왔네. 아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긴장하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죠.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우상은 내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다 우상은 그런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거예요. 우상은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늘도 보면은 그 1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맞춰서 점점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죠. 예. 이게 우상과 이제 미신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미신 여러분 절 찾아가는 사람 대부분 그러고 특별히 이제 무당이나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무슨 내가 인류를 위해서 이 인류의 역사가 저 트루의 저 지진이 어떻게 돼야 되나 점을 좀 보러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트루의 또 언제 지진이 일어나지?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복채 100만 원 내놓으면서 트루에 또 언제 지진이 일어나요? 이렇게 물어보러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런 데는요. 근데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붙어요 떨어져 이건 관심이 있죠. 이건 관심. 그래서 정치인들이요. 그래서 그렇게 점을 많이 보러 간대잖아요. 정치인들이 진짜 점 보러 많이 다닌답니다. 정치인들이요.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될 겁니까? 떨어질 겁니까? 그거 많이 이번에 내가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 많이 보러 간다고 그래요. 저기 부인들이나 이렇게 또 밑에 있는 사람 시켜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몇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해창 총재도 몇 자리 옮겼잖아요. 그분 누구 몇 자리 대통령 선거 나와가지고 몇 자리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도 소용없어요. 그거 보면은 그 서울대 나오신 분이 그 감사위원장 하신 분이 참 대단한 분인데 몇 자리가 안 좋으니까 대통령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몇 자리 옮겨야지. 그러면 이렇게 흔들려 갖고 제가 볼 땐 그분은 안 그러셨는데 아마 그 밑에 사람들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보면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니까. 예. 자.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은 공개되어진 비밀이다. 참 재밌어요. 공개되어진 게 어떻게 비밀이냐? 그게 그래서 복음이에요. 공개되어진 비밀이야. 여러분 군사 비밀은 알려져야 돼요? 알려지면 안 돼요? 알려지면 안 돼요. 군사 비밀은요. 우리나라에 핵무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누가 이제 있어요. 그럼 그거 아는 분은 가만히 계셔야 돼. 지금 만약 그거 소문내 문제나 큰일 나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거 혹시 아는 거 있다고 아는 거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비밀이에요. 그거는 널리 전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널리 전하면 큰일 나요. 우리나라. 근데 복음의 비밀은 널리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널리 널리 전해야 됩니다. 네. 근데 비밀이에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믿는 사람에게는 열려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직도 비밀이에요. 이게 아직도 비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이 비밀은요. 그리스도를 통한, 그래서 그걸 경륜이라고 그랬잖아요. 9절에 보니까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경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 자, 그 구원의 경륜이 뭔가 하면 1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0절. 10절에 있는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통일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통일에 대한 개념이 아주 절실한 민족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중국도 분단 국가인가? 어떻게 중국을 분단 국가라 그래야 되나요? 대만하고 그렇게 대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이렇게 갈라졌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그렇죠 여러분. 뭐 제가 안 가르쳐 드려도 성경을 몰라도 여러분 그런 건 아시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우리는 통일에 대한 아주 간절함이 있습니다. 왜 통일을 바라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통일을 왜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참 얘기하기가 너무 방대한 주제죠. 근데 뭐 그거를 여러 가지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그 통일을 해야 될 이유가 너무너무 많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남쪽과 대한민국과 북한 인민공화국이 같이 더불어서 잘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더불어서 잘 살자. 더 이상 전쟁하지 말고 더불어서 잘 이제 한 민족으로도 같이 살아보자라는 거죠. 살아보자.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되면은 지금 문제라는 거죠. 통일이 안 되면은 문제라는 거예요. 남과 북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남과 북이 사실은 쓰지 말아야 할 돈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분단된 것 때문에 특별히 가장 큰 게 이제 국방비죠. 국방비를 우리나라가 더 많이 쓸까요? 북한이 더 많이 쓸까요? 어느 나라가 더 많이? 북한이 더 많이 써요? 우리나라가 더 많이 써요? 우리나라가 훨씬 많이 씁니다. 근데 그 퍼센티지를 그 전체를 봐서 이제 비율적으로 보면 북한이 많이 쓰죠. 근데 그 실제적으로 금액으로 보면 우리가 훨씬 많아요. 북한보다. 우리나라 잘 사니까. 지놈들이 우리를 어떻게 따라와? 우리가 혹시 잘 사는데. 우리는 그래 세계 10대 강국인데 쥐들이 어떻게 우리를 따라와요? 네.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살죠. 솔직히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뭐 만들라 그러면은 뭐 얼마만 만든다 그래요? 이것도 비밀이에요. 이거 널리 전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3개월이 만든대. 우리 김홍준 지사님이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한 3개월이면은 핵무기 뚝딱 만들어내요. 우리나라도 그 다 갖추고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 만드는 것뿐이지. 이게 풀어지면 우리도 뭐 대번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 우리 기술을 갖고 있죠. 원자력 기술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인데요. 네, 원자력 기술이 최고 뭐 기술인데 어쨌든 여러분 그러다가 보니까 남쪽이나 북한이나 쓰지 말아야 될 그 국방비에다가 너무나 많은 예산을 갖다가 투자한단 말이죠. 그걸 갖다가 여러분 좀 줄여가지고 더 복지 예산에다가 쓴다든지 그러면은 얼마나 참 우리 그 노령연금을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준다. 국방비 줄이고 별로 안 좋으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북한도 마찬가지죠. 핵무기 안 만들고 그걸 일반 그 백성들에게 먹을 거 나눠주면 아마 저거 해결될 거예요. 그 저기 기근 문제 해결될 겁니다. 근데 미친 짓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죽든 말든 그냥 김일성 일가.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국민들은 그냥 백성들은 굶어서
뭐 좀 고통당하고 지금 작년에도 굉장히 그 쌀이 모자랐나 봅니다. 아마 올해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북한은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 경제 구조 자체하고 농업 구조 자체가 저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저 식량 문제가 평생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저거는요. 네. 그러니까 남북이 통일이 되면 남쪽도 북쪽도 함께 잘 사는 이런 축복의 기회가 된다. 그래서 지금 그 독일이 통일을 했잖아요. 독일이 통일이 돼가지고 유럽에서 가장 최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독일 유럽에서는요, 독일 무시 못하면 절대로 무시 못하면 옛날에는 이제 영국이 가장 좀 강력하게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유럽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지금은 독일이죠. 독일. 그 메리켈 총리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여자 총리인데 대단합니다. 그분요.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그 목사님 딸이에요. 그분이 목사님 딸. 그 동독에서 목회하던 공산주의 국가에서 목회하던 목사님 딸이에요. 그분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됐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누구를 통해서 통일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여러분 여기서 하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죠. 땅의 것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육적 세계를 말하는 건데 영적 세계 여기는 하나님도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땅과 하늘과 땅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과 땅이 하늘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나쁩니다. 나빠요. 하나님이 많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심판의 칼을 딱 빼들으시면은요, 심판의 칼을 빼들으시면은 감당할 수 없어요. 이 땅은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땅은요, 하늘로부터 도움이 와야 땅은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보니까 땅은요. 하늘이 돕지 않으면 땅은 못 삽니다. 근데 하늘과 땅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늘과 땅은 서로 갈등의 관계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도 영적 세계에서도 보면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죠.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영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우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영의 세계에 천사가 있죠. 천사가. 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죠. 마귀. 또 인간도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도요. 근데 인간은 완전히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육과 영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다 어쨌든 인간도 영적인 존재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영적인 하늘나라의 세계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하늘나라의 세계에서도요. 그게 천사의 타락이죠. 천사의 타락. 천사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내가 앉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전장을 냈잖아요. 이게 천사가 참 이 꼬라지를 모르고 그냥 감히 하나님 앞에 그 도전장을 냈단 말이죠. 하나님 가만두셨나요? 그대로 쳐버리셔서 이제 그 마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마귀가 어디로 쫓겨났어요? 공중 권세 잡는 자를 쫓겨났고 그리고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마귀가 이 땅으로 쫓겨나서 마귀가 여러분 땅의 세력을 잡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땅도 문제가 생겼어요. 땅도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이런 전쟁을 누가 원합니까? 전쟁 원하는 사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 러시아 대통령 그 사람 누구죠? 러시아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푸틴. 네. 근데 좀 이름도 이상해, 그죠? 푸틴. 틴틴틴. 이렇게 빨리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아이고 참내 아주 그냥 푸틴.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렇게 무지막지한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는 히틀러. 그리고 일본의
일본 또 있잖아요. 일본 그 누구예요? 일본에 그 2차 대전 일으킨 그 천황. 네, 천황이요. 또 저 그 이탈리아의 무솔로니, 뭐 이런 사람들 아주 전쟁광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뭐 일본의 천황, 어쨌든 천황이 책임이잖아요. 최고의 천황. 근데요, 야, 참 일본 사람들 대단합니다.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가장 중요한 전범들, 히틀러 어떻게 됐어요? 자살로 끝났습니다. 무솔리니 어떻게 죽었어요? 이 사람은 하여튼 뭐 그 사살됐나 그랬어요. 무솔리니. 그러면 천황은 어떻게 됐어요? 네, 2차 대전 일으켜도 살아 있어요. 천황은요. 나머지는 다 죽었는데. 독일의 수상인 히틀러도 자살로 인생 끝났습니다. 2차 대전 일으켰는데요. 무솔로니도 어떤 사살됐든지 하여튼 그래서 끝났어요. 근데 이놈은 또 이거 참 또 일본 사람이 들으면 또냐. 하여튼 천황은 어쨌든 잘 살다가 늙어서 죽었어요. 잘 살다가. 야, 일본 사람들 대단해요. 일본 사람들 참.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밑에 그 천황 밑에 실제적으로 이제 전쟁을 일으켰던 그 주범들만 그 사형 언도를 사형을 당했죠. 사형을. 근데 어쨌든 여러분 땅도 복잡해요. 전쟁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 자연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 투리니아 같은데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지금 몇 명이 죽을 지금 앞으로 몇 명 정도까지 죽을는지 이게 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늘도 문제가 생기고 땅도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땅도.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늘은 하늘대로 문제가 생기고 땅은 땅대로 지금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자연은 자연대로 문제가 생기고 사람은 사람대로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얼마나 이게 문제가 복잡하고 갈등이 많은지 모릅니다.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갈등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도 잘 사는데 여러분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도 못 살겠다고 그럽니까? 잘 사는데 우리 여기 뭐 다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계신데 옛날보다 참 좋죠. 옛날보다 참 좋잖아요. 옛날보다. 근데 이상하게 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래 막. 젊은 사람들 우리나라가 지옥이래요. 지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젊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 옛날 생각하면은 참 바보같이. 네. 바보같이. 그랬구나. 그러니까 참 끝없이 복잡합니다. 끝없이 복잡합니다. 네. 네. 그렇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하여튼 못 살겠대요. 그러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통일이라고 하는 말은 조화를 말하는 거죠. 조화와 화합을 말하는 거거든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제 기능을 바라면서 모든 것이 다 원래 상태에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화로운 거예요. 조화로운 거.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조화가 다 깨져버려요. 하늘은 하늘대로 조화가 깨지고 땅은 땅대로 조화가 깨졌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통일시키시는데 통일시키시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통일시키시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시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진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통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다 제 위치를 찾아가고 모든 것이 다 조화롭고 화합을 이루고 다 모든 것이 소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을, 이 공산주의들이 참 무섭잖아요. 공산주의가. 근데 그 이제 중국에 가서 그 탈북자들 저는 직접 많이 만나봤으니까 탈북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상에 딱 이렇게 젖어 있는 거예요. 김일성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 있어요. 근데 참 그 사람들 재밌어요. 그 이제 일부러 제가 막 이제 북한 그 이제 욕을 합니다. 북한.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막 그러 이보시라고요. 다 나와요, 그 사람들. 우리 김일성 장군님께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 원수님께 그렇게 나와요. 우리 김정일 장군님께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막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요. 아주 그냥 그렇게 세게 나와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이제 그러면은요, 또 재밌게 변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탈북자들도 이제 선교사님하고 또 오래 있고, 또 거기 있는 그 이제 중국의 조선족 전사님들이 데려다가 이제 훈련시키고 막 그런 사람들은 또 재밌어요. 아니, 왜 이렇게 북한이 못 살아요? 내가 또 이제 짓궂은 질문을 하죠. 왜 이렇게 북한은 그렇게 뭐 천리마 운동, 별보기 운동,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별보기 운동, 별 운동을 다 하는데 왜 이렇게 못 살아요? 아니, 거기서 잘 살 수 있으면 왜 탈북을 해서 못 사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쿡쿡 찔르지. 자기들 싫어하는 얘기 이제 찔르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은 게, 목사님 동무 그건요, 어버이 수령을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딱 그래요. 예수 어버이 수령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일찍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들어간 거죠. 복음이 들어가서 그 선교사님하고 또 거기 있는 그 조선족 전사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많이 성경 공부를 하고 거기서 훈련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버이 수령님, 예수 어버이 수령님을 못 만나서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지금도요. 네, 그걸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 어버이 수령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참. 네, 그런 얘기도 들어보랬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게 제자리가 돼요. 이렇게 제자리가, 그게 통일이거든요. 제자리 자기 위치로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위치로 찾아 들어가죠. 그러니까 마귀는, 누가 마귀냐? 자기 위치를 떠난 자가 마귀다. 유다서 한번 보세요.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자기 처소를 떠나고 자기 지위를 떠난 또 천사들이, 저게 마귀거든요. 저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지 않았는데, 그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그 처소에 있지 않고 거기를 떠나버렸단 말이죠. 그 천사들, 요게 천사의 우두머리가 귀신이고 사탄이고, 그 밑에 따라간 쫄자들 이제 귀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람들은 다 자기 지위를 떠났고 자기 처소를 다 잃어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세상이. 어머니가 어머니 자리에서 떠나가 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남편 될 사람이 남편 자리로 안 가고, 아내 될 사람이 아내 자리로 안 가고, 신랑 될 사람이 신랑 자리로 안 가고, 네, 또 신부 될 사람이 신부 될 자리로 안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없어져요, 이렇게 가면은. 네, 저기 도봉구에 있는 고등학교도 없어졌잖아요. 도봉구에 있는 고등학교도 없어졌습니다.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고등학교도 없어졌다고. 폐교라고. 그러니까 신랑 될 사람이 신랑 안 한대.
자기는 못 해먹겠대요. 신랑 신부 될 사람이 자기는 신부 못 해먹겠대요. 그러니까 나는 그럼 못 태어나겠다 그랬고 안 태어나. 그러니 뭐 어떻게 해요? 자식 될 인간이 그 위치로 안 오고 신랑 될 인간이 그 위치로 안 가고 신부 될 인간이 그 위치로 안 가니까 그 혼란스러운 거죠. 나라가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이 통일된다라는 얘기는 회복된다라는 거거든요. 회복된다, 다시 회복된다, 조화롭다, 화합된다, 균형을 갖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진짜 복 중에 복이에요. 자, 아멘 하시죠? 아멘. 예수 믿게 되면은 제정신이 딱 들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자기 정신이 딱 찾아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원래 정신으로 딱 찾아 들어갑니다. 이게 여러분도 다 그래서 정신 차리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안 만났으면 막 이것도 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여기도 보니까 몇 분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보면은 하나님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세상을 다시 보게 되고 만물을 다시 보게 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너무 멋있는 거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시각으로 세상을 다시 보면 그래도 세상은 아름다워요. 네? 나쁜 놈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많아요. 좋은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통일된다.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시키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새 하늘, 완전히 하나님이 통일시키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여러분 완성되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이제 그 끝에 20장 21장 거기 가서 나오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시잖아요. 다 아멘이시죠?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통일된 거예요. 영적으로 아직은 완성된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완성됐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천국이 그래서 내 마음에 온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저기 있는 것도 아니야. 여기 있는 것도 아니야. 어디 천국 있다고 쫓아다닐 필요도 없어.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그래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거기가 천국이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통일되게 하는 사람이지 갈라놓고 분열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열은 마귀의 역사예요. 통일은 하나님의 역사. 나중에 또 에베소에 또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통일되길 원하시니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통일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앞장 세우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나는 원수 마귀사 앞에 넘어지지만 내가 예수 믿고 주님 의지할 때 예수님 승리하셨기에 나 또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진교회를 통해서 올해 많은 영혼 구령하게 하시옵소서. 많은 영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고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안의 주 역사 풍성하신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통일되고 또 사랑과 화목하며 살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하실 가운데 귀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가차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